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엘리후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욥까지 합치면 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에 거기에 끼지 않은 이유는 이 네 사람보다는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유교적인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많아서 이제 어른들 이야기하면 애들이 안 끼지만은 유럽은 안 그렇잖아요. 외국은 안 그렇잖아요. 외국은 뭐 친구 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스는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끼지 않겠다. 어,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한참 논쟁할 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음, 세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똑같은 이야기예요. 새 친구는 뭘 이야기합니까? 어, 인과를 이야기하죠. 이 결과, 이 결과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즉,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욥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거짓 뉴스까지 말하죠. 욥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욥이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네가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한테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억측을 부리는 겁니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진 적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명색보다는 의인이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았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어, 두 그룹의 어떤 그 논쟁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오가 참다가 이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게 32장부터 내용인데 이 세 친구들에게는 이런 욥이 그렇게 잘못했다는데 잘못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증거를 대봐라. 증거도 안 대보면서 욥이 잘못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욥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욥 입장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의인이겠느냐.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치시겠느냐. 당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좀 내려놔라 하면서 양쪽을 다 싸잡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보면은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고 33장을 넘어오면은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욥이여라고 하면서 이 엘리오라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이제 길게 이야기해요. 길게. 쭉 한참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누군가가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 반복을 많이 하죠. 반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말의 중심은 이런 의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반복.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뭘 찾으면 된다? 반복적인 말씀을 찾으면 된다. 반복적인 단어, 반복적인 문구, 반복적인 문장 그런 것들을 찾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은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관계없이 단어 하나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가라는데 왼쪽 가라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그거는 잘못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요. 제가 왜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덩이 단어가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응? 13절부터 보면요. 구덩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18절에 구덩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 또 구덩이 나옵니다. 또 24절에 구덩이 나오죠. 그리고 저기 28절에 또 구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30절에 또 구덩이 나와요.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난 다음에 구덩이 이야기하고 또 하고 싶은 말 하고 난 다음에 구덩이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구덩이요. 결국은 3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실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이끌기를 원하신다? 구덩이에서 이끌기를 원하신다. 구덩이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덩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덩이는요, 음부, 죽음, 무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심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요, 이 구덩이에 대한 비유, 이런 말씀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구덩이, 함정, 또는 심판, 멸망.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비난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구덩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떤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가? 엘리오는 크게 네 가지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이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환상과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15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버리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의 바른 행실, 이 바른 행실을 위해서 꿈과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왜? 바른 행실의 반대말은 악한 행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행실을 버리고라고 됐습니다.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서 어디에 간다? 구덩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악행을 저지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라 가지 마라 하라 가지 마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 할 때에 라반의 집으로 야방 도주하다시피 멀리요 갈 때에 그 베델이라는 곳 원래는 루스란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눈물이 뭐 얼굴에 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자는 돈 마는 돈 하면서 이렇게 돈 하나 줘가지고 거기에요 돌백해가지고 딱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네 가는 그 길 내가 온전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셔요. 그때에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가는 길 외롭고 무서운 길, 나 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안전하게 삼촌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제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등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구덩이는 죄악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꿈을 통하여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어떤 구덩이입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9절을 보니까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자들 이야기하죠. 환자. 음.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해진 게 제가요 우리 교회 환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믿음과 신앙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이 말씀이에요. 어, 육신이 연약해져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면 뭐도 연약해진다? 22절에 그 마음은 구덩이에라고 했어요. 마음도 연약해져요. 마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냥 가벼운 병은요.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치유받으면은 돼요. 가벼운 병 때문에 뭐 믿음이 흔들리고 뭐 하나님을 배반배신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한병을 걸리면요. 긴병 위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음,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추심해진 게 뼈가 아프고 힘들다는 거죠. 너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도 없죠. 그리고 20절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별을 싫어한다.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몇 시간마다 통증과 고통으로 이렇게 씨름하고 입맛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은 잘 섭취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비실비실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1절에 그의 살은 화려하게 보이지 않게 되고 살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지 않던 뼈가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던 뼈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 얼마나 큰 병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준병이면은 이래 되겠습니까? 이래 되면은 결국은 무엇도 이제 흔들게 된다?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 하는가? 그래서 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막 힘을 내고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아닌데 그렇게 음, 마음이 이렇게지면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요 그것이 비수가 돼가지고 상처받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사님이 막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지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사님한테 지사님 어쨌든 우리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교회 안 나온다고 나한테 핏자만 주고 그래 그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 지사님도 계세요. 별의별 사람을 제가 20년 넘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만나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마음도 연약해지더라.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할 때에 누가 아무개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은 결국은 마음도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믿음과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구덩이입니까? 23절부터 보면 일천 천사 가운데 천사 하나를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게 하셔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러니까 일명 수호천사죠. 수호천사.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를 한 사람에게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당하게 어, 지킨다는 거죠.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은 회복하리라. 라고 하면서 27절 그가 사랑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라고 하며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범법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소하게 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죄인을 이야기하죠. 강도, 살인, 뭐 절도범 뭐 이런 큰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자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9절 3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구덩이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육적인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들은요, 육적인 의미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의미고, 또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는 아까 초대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덩이란 뜻은 음부,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구덩이, 영원한 행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원하셨고, 건지기 위해서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굽이 살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 그리고 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구덩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님께 우리를 구덩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 하나는 말씀. 하나는 뭐?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짓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자기 입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가 앞에 세 친구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 엘리후만 이야기하는 독특한 주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들을 귀에 들을 귀. 자,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16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고 됐어요. 사람의 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들을 귀. 그리고 34장 3절 말씀, 우리가 지금 펴놓은 그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 표현하고 있어요. 자, 3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요즘 보세요. 요즘 우리 맛집 이야기 많이 하잖아. 맛집. 뭐 TV에도 보면요, 맛집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직 가게 문 열기도 전에 새벽 5시, 6시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전날 와가지고 텐트 치면서 이렇게 줄 섰다가
문 열자마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그렇게 원하던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딱 한 숟갈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입이 중요해요. 그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입이 그만큼 중요한 같이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이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귀라는 것입니다. 왜? 입은 우리의 어떤 육신만 행복해야 하고 기뻐하고 잠시 그 음식을 먹을 때에만 행복을 주지만은 우리 귀는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해야 된다. 나에게 독이 되는 말이냐, 나에게 약이 되는 말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말이 똑같은 다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이냐, 나를 죽이는 말이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이냐, 나를 그런 대로 인도하는 말이냐. 저 말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서 하는 말이냐, 나를 미워해서 말이냐. 그 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오는요, 계속해서 들을 귀에 대해서 강조해요. 들을 귀. 예수님께서도 또 신약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맨날 첫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귀가 있으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주게 하소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귀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들을 때에 우리는 구덩이에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또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에 빠지거나 또 범법자의 그런 행위를 내가 자행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발과 내 의지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때에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됐습니까? 기도함으로 됐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푼다?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응답을 이야기하고 그 응답을 통하여 무엇을 누리게 된다?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우리 앞에
구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구덩이를 팔겠죠. 응?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구덩이를 팝니다. 원치 않게 육신을 칠 때도 있고, 원치 않게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고, 원치 않게 범법자가 될수록 유혹할 수도 있고, 음, 그때마다 저희들이 구덩이에 안 빠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요. 실수하지 않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림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는 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으면 우리가 힘을 내 가겠습니까? 매일매일 배고플 때마다 밥을 먹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것 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 어떤 구덩이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들려지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